할렐루야.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와 함께 들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동을 만났는데 그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왔습니다. 과연 그는 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왕은 그를 왕궁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의 질투가 많았습니다. 웬 촌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니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느냐, 틈만 나면은 그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왕궁 꼭대기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는 이따금씩 거기 갔다가 한참 머물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질투하는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왕의 재물, 보물, 귀한 것들을 빼돌려 거기에 보관하는구나. 왕에게 투서를 했습니다. 드디어 왕궁 꼭대기에 있는 비밀 창고를 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금은 보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떨어진 장화 한 컬레가 있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고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물인 양 그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는고? 그때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잘 살다 보니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가끔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는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오셔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성공하고 나름대로 출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잘 살면서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의 공해와 오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학자들은 이르렀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로 분해되어 자연이 저절로 회복되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타락하고 비성경적, 비신앙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도 앙망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면, 그리고 타락하고 세소가 되었다면 신앙의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본질은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이 세상에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가 있고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내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주례를 할 때 보면 남자는 아주 잘생겼는데 여자는 조금 보면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주례하는 한 30분 동안도 보면은 이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의 드레스를 들고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면 잘생긴 놈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15년 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 건넜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저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좋은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때로는 기도가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물어볼게요. 새벽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어려워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에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격,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 양을 가파른 산빛 아래 놓고 살사람 팔사람이 봅니다. 이때 양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못생기고 말랐어도 값이 올라가고 잘생기고 살이 져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좀 들지만은 풍성한 미래가 있지만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쉬워도 내려가면 굶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하고 올라가 힘들어도 기도로 올라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체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의 여건 아닙니다. 불황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도의 음성이 나야 됩니다. 낙타의 무릎 같은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두 손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표류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고의 사명, 우리 교회의 최대 사명은 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예수님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현대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이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오염과 타락으로 세소가 되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파워가 없어졌다. 복음 증거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의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세상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소유한 사람이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 나 예수님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 만난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이리저리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불쌍한 가부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구제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부들이 자꾸 명단에서 빠진다, 그런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도들은 즉시 그 일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본질이 열심히 전도하는 일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구제 사업에 너무 신경을 썼구나. 회개하고 대신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일찍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일은 오직 믿는 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해도 전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터전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대건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요즘 교회 다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전도 안 돼요. 그런 소리 듣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딱 묻는 게 있어. 목사님은요? 이래. 우리 목사님은 요즘 말로 하면 짱입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 1등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흥회 나가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자랑해요. 믿어주세요. 참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요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다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에게 일생 동안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청년 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처음 가서 밤을 자는데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출입 금지의 방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밤중에 인기척이 일어나서 일어났더니 건너편 그 출입 금지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침대에는 한 소년이 누워 있고 침대 옆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사랑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의 생활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 댁에 처음 시집을 온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대고 3층은 설었습니다. 방에서는 식사를 기다리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가 나가보니까 부엌에서 며느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했는데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식탁에 복을 주시고 시어른들 맛있게 잡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밥상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얼른 받아 놓으면서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지었을 것입니다. 비록 3층 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시집와 밥 지을 때는 불탄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3층 집 짓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시어머니 기도 소리에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들이 우리 어머니 기도는 제일이야. 열심히 돈 벌어 3층 집 지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흐뭇해서 아니야 괜찮아. 당층 집에 살면 어떠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데 뭐가 부럽냐.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랑하면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뭐로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오빠라고 하더라고. 여러분은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서울에 부흥회를 갔더니 저보고도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여보라는 말이 좋습니다. 같을 여 보배로울 보, 당신 보배로운 사람, 당신 합당할 당 몸신, 내 몸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보, 당신,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서로 한번 해봐요. 나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세속화되지 말고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